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목자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전달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의 심정으로. 한 번 더 시작. 목자의 심정으로.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뻐요? 우리 기뻐하는 것들이 있죠.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좋아요? 우리 안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웃음이 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울음이 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평화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린 살아가면서 언제 기뻐할까요? 언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과 같을까요?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신다. 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식당에서도 사람 많이 오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밥을 안 사 먹어. 10명이 와갖고 짜장면 집에 갔는데 10명이 와갖고 짜장면 간짜장 2그릇 시키고 끝나. 나는 밥 먹었어 하면서. 사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야.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냥 놀러와. 취미생활 하러 와. 그냥 뭐 좋은 말씀 듣고서 교양이나 쌓으려고 와. 뭐 사람 만나려고 와. 그러면 예수님 기뻐할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내내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질하시면서 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 본래의 의미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되고 타락시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분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좋은데 그저 시간 때우려고 안 나오면 어색하니까 괜히 주일 빼먹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사람 만나려고 돈 벌려고 또한 관계 쌓으려고 놀러 가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더라도 변덕이 축구 있듯이 사랑의 믿음이 좋았다 뜨겁다 좋았다 식었다 좋았다 식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과 사랑이 처음에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믿음과 사랑을 변질시키자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번 쓱 긁지 않을까 그랬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그런 거 알잖아요. 제가 어디 식당을 갔나요? 식당을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되게 젊은 엄마가 있어요. 이뻐. 날씬해. 근데 아들 내놓으로 요만한 아이를 한
6살쯤 됐을까요? 5살, 6살, 뭐 그쯤 된 아들 하나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저쪽에 남편 되는 사람인가 봐요. 젊어. 잘생겼어. 몸도 좋아. 그런데 쌍둥이인가 봐요. 그만한 딸 하나를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니까 잘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참 잘 놀았겠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얼굴 보면 알겠지. 아이고. 얼굴 보면 이 사람이 과거가 어땠을지가 웬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선입견이겠습니다. 편견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나이 마음이 먹으면 자기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40살 전까지는요 부모님 탓할 수도 있어요. 네? 부모님 낳아준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만들어놓고 어떤 삶과 가치관을 갖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먹으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20대 때 생양아치 날라리처럼 지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넘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20대 30대 때 살았던 그게 나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좀 성실하고 근면하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우러러 나오기 때문에 화려한 것을 치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보면 그냥 편안함이 묻어나와요. 얼굴에. 이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막장대소하면 크게 웃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뭐예요? 그냥 마음 편안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살며시 미소 띄는 것만 봐도 나도 모르게 그냥 살며시 미소 띄어지는 그런 사람. 사람은요 자기 살아온 모든 삶이 일일이 다 이력서 소개하지 않아도 뭐요? 얼굴에, 말에, 행동에 다 묻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게 얼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실까요? 얼마나 더 정확하실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보면서 쳐다보시면서 아셨어요. 이 중에 예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쁨에 이르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과 사랑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쭉 나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자칭 의인,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죄인과 그 세리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홍담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칭 의인이다, 자칭 의롭다, 자칭 거룩하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주중에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뭐 목사님들 뭐 모임이고 사모님들 모임이고 그러니까 교회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 성도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요. 자연스럽습니다. 권사님은 뭐 직장에서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주로 나눈 이야기들이 거의 같죠. 같은 비슷한 걸 갖고 해요. 왜요? 거기 가고 교회 얘기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직장인 모르시죠? 친구들하고 만나고 교회 얘기를 합니까? 정치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왜? 말해봐야 코드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과학 문제 그런 풀이에 대한 건 이야기 많이 하죠. 왜요? 코드가 맞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 어떤 책에 있는데 하면서 이 작가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어떻게 집필했으며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 나누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코드가 맞으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고 그래서 맞받아치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나만 그만하라고 그래. 나만 그만하라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목사님들 제일 힘들게 하더라고요. 교회 제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편가르게 하고 고생시켜.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정말 믿음이 뜨겁고 최고라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만 그만하라고 그래. 이 십자가를 주고 주말에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 이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끝이 어디냐? 네가 오늘 나와 나번에 있을 것이다. 그곳까지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기로 따르지 않기로 내 십자가 지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만 그만하라고 그래 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자칭 의로운 사람,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 자칭 거룩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긴 말씀 가운데 담겨진 뜻은 뭘까요? 예수님은 목재를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이 양을 찾기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다니는 그 목자처럼 그와 똑같은 애타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푼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되 나와 우리 집주자 나에게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우리 아홉 명을 말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자의 심정으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목자 어떤 사람일까? 잠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예수님 지금 목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농장주들인 거죠. 목장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 대부분은요 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양을 보살피는 기술을 가진 기술직이었고 매년 주인과 계약을 갱신해야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약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주인과 계약을 맺고 주인의 양을 대신 보살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자는요, 주인의 양떼에 대한 뭘 질까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목자가 가진 책임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기억나게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자로서 살아갈 때 그 양을 도둑맞았던지 짐승에게 물려 죽였던지 아니면 길을 잃고 나가서 잃어버렸던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누가 다 책임졌어요? 야곱이 책임져요. 그 모든 손해를 야곱이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양이 길을 잃었어, 무리를 떠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렸네. 끝내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애타게 끈질기게 밖으로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다 찾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야곱이 자기의 이 성실한 책임을 다한 목자의 삶이 어땠는지 고백하는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양이나 안경소들이 나가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명을 내가 갖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나의 도를 받았든지 밤의 도를 받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조심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때와 밤에는 주의를 쓰고 늘 묻힐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아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낮을 보내며 그 빨간 눈으로 양떼가 어디로 돌아다니나 살피며 20년을 매일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듯 목자는요, 자기가 임시로 맡아 보살피는 그런 양떼의 안전, 생명, 더 나아가 이 양떼의 번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 단 한 마리라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는 즉시, 깨닫는 즉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양들은 다 안전한 곳 속에 얼른 들여놓고 문을 잠그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목자를 잃은 양, 이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는요, 몇 날 며칠을 그 양을 찾아 다닙니다.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귀도 어두워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앞만 보고 다닙니다. 네 발 가진 짐승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예요? 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래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특히나 양은 머리가 거의 밑으로 숙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눈 앞에, 발 앞에 있는 거기만 봅니다. 그 풀만 뜯으면서 가요. 그리고 여기에 풀이 없네? 요 조금 가면 풀 있네? 조금 가면 풀 있네? 그렇게만 다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30m 앞에, 50m 앞에,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독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도둑이 있는지, 사냥꾼이 있는지, 혹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맹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저 내 발 앞에 있는, 내 눈 앞에 있는 그 풀만 뜯어먹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양이라는 것을 목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은 양, 이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는 양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절박해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불안해하며 그렇게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무성한 가시덤 불 속에 혹시나 갇히지 않았는가 싶어서 상처 날 거는 아플 거는 피 날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가시밭에 그냥 싹싹 뒤져봅니다. 우리 가시 찔려고 봤죠?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어때요? 아파요. 피도 나는데 그 가시 독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골마요. 제가 요번 주에 참 이야기할 게 많네요. 제가 뭐 불안불안하면 조금 뜨는 버릇이 있어요. 뜨는 버릇이 있는데 원래 손톱으로 이렇게 뜯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가 봐요. 평소에 안 그러더니 딱딱해지면서 화끈화끈거리면서 여기가 검게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왜 그래요? 골맞어요. 골맞어요. 제 아내한테 말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염증이 생겼는데 없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살아서. 약을 먹던가 아니면 뭐요? 어설프게 터뜨리면 안 돼요. 어설프게 터뜨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터뜨려서 짜든가. 며칠 기다렸습니다. 푹 곪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또 불안해서 뜯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손가락이. 고름이 흘러나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열이 안 나요. 아프지 않아요.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염증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귀찮고 아픈데 목자를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는요, 그 가시에 온몸이 생채기가 나도 온몸이 부풀고 온몸에 염증이 생겨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양을 찾기 위해 고생합니다. 험한 바위산, 그 바위 틈새 많은 구덩이가 있잖아요. 많은 구멍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샅샅이 뒤져보면서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자기 모든 힘을, 에너지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양을 찾습니다. 애타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쁘게도 그 양을 찾으면 누구보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생은요, 기억하지도 못하여 오로지 목자를 잃어버렸던 이 양을 다시금 내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 이 양을 다시금 내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나갔다가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뻐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나름대로 최상의 잔치를 베풀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의로운 사람, 자칭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나라의 천군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수많은 심령들의 그 기쁨과 사랑과 환호와 축복을 받으며 환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찾고 부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확고한 결단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찾고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잃은 양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결단으로, 이런 심정으로 이 땅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타고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고 불러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되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지신 그 목자의 심정처럼 우리도 그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불러 구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